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사무엘 또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이제 미스바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제 즉위식을 다 마친 거죠. 그런데 왕으로 추대될 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오늘 그 1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뭐 삶이 뭐 나아지는 게 있냐? 십자가 지고 걸어간다고 뭐 좋은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게 사용도구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읽는다고 뭐 삶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고 그 사람들이 그 미신으로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이 동생이신데 근데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상가에서 소금 맞았다고 이제 거기다 또 써놨더라고요. 거기다 좀 쓰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하지. 써놔가지고 또 밑에 이렇게 글이 달렸던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곳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 이곳 가운데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뭐 어떤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나하스, 이 암몬의 왕이었죠.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조금 잘 읽으시려면, 재밌게 읽으시려면 이 배경을 조금 알면 재밌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선조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누군가 도망 나오죠. 누가 도망 나옵니까? 조카였던 롯이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근친상간 해가지고 낳은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벤 암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벤 암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친척인데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아마 암몬 사람이었어도 괴롭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들어와서 여기를 하나님이 줬다 그러고 이 땅을 다 자기들이 살던 영토를 다 빼앗아 가니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정복자고 침범자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서편에 있는 땅을 다 주셨는데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서 동편에 남은 세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길르앗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그 땅에 남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살았던 땅이 어디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암몬이 딱 공격할 때 요단강 이쪽에 있는 지역보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고, 실제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땅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없이 이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오른쪽 눈을 다 뺐습니다. 이 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하나씩 다 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나하스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하리라. 이게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그래 너희들을 불구로 만들어놔야 내가 너희들이랑 언약을 맺겠다. 지금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눈을 다 뺐는데 그때 몇 명이 도망쳤냐면 약 7천 명 정도가 다시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그 7천 명이 도망쳤으니까 나하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시 잡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땅을 지금 포위하고 이런 상황에 나하스가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위당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제안을 맺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언약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11장 1절에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협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눈에 보이세요? 이 말 자체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자기들을 쳐들어온 다른 민족에게 협상을 맺자, 조약을 맺자 하는데 이미 처음부터가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성경 속에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육강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짐승들, 동물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비유하면서 약육강식은 좋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G7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언론도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강대국들의 모임이. 우리는 그 G7에 참여한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되었구나, 선진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뿌듯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강대국이 약소국의 방향과 나아갈 길과 모든 정책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왜 그 사람들의 의중과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 사람들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의 그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왜 그걸 왜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할 때도 보면 항상 약소국이 불리하지 않아요? 강대국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당신들을 섬겨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협약을 맺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들이 유리하게,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게,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협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의 한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에 물들어서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냥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끼리 정해놓은 이 약속을 너네들은 왜 안 지키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관습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불평등한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아예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사야가 노래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어린 양과 늑대 이리가 함께 뛰놀고 사자가 함께 뛰놀고 그리고 또 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지가 이런 본문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울부짖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종교적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까? 어떤 교회를 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해야 내게 좀 만족감이 있을까? 이걸 따지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이사야가 말하는 당시에 남유다에 부패했던 종교인들과 우리의 실상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눈물 흘리면서 피를 토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보이지 않냐? 가난에 쩔어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저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느냐?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백성들의 고열은 빠르면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야베스 사람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협약을 하자. 그게 불평등 조약인 줄도 모르고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 뭐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 일본과 함께 맺어놓고 우리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와 그 불평등 조약을 맺어놓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서 나라가 발전되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냔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어디를 봐도 불평등 조약 가운데 맺어진 그 결과의 끝은 항상 분열 그리고 전쟁 이걸로 귀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과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들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임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하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시한 거죠. 좋아, 우리가 다 눈을 빼서 주든지 뭐든지 할 테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좀 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그러지 않고 그때 되면 그때 우리를 쳐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나하스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시간을 벌면 안 돼요. 연합군이 오면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냥 빨리 전쟁을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나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한번 너 그렇게 해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드러내는지 아세요? 나하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는지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암몬은 왕정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부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니네들이 가가지고 뭐 본토에서 데리고 온다 한들 우리를 이길 수나 있겠어 하는 이 자만심, 이 교만이 이 나하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함을 처절하게 짓밟았는지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본토에 전령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는 야베스부터 기브아까지, 사울이 사는 기브아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70km 정도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지도를 봤더니 저희 집에서 천안역까지가 약 77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약 서울에서 뭐 천안 정도의 거리까지,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걸 이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보이는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령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을 누가 무시해요? 나하스는 그냥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함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한 사람이 듣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즉위식을 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있어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주재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일들을 주관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군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를 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하고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어떤 강대국 이러면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 사람들이 하나도 뭐 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 이거를 우리는 좋은 국가,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있어요? 뭐 강력한 왕이 있어서 지금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왕이라고 뽑힌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밭에서 소나 몰고 있고 농사나 짓고 있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강력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강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이 가운데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여전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역시도 한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지도자와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사울이 소를 모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우리는 교회 하면 교회 원형을 따지고 들어가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모세가 받았던 성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그 훨씬 이전까지 올라가요. 어디에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아직 보여줄 땅인데,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땅인데 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디딛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여정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이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예배가 드려졌던, 많은 제사가 드려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성가대가 있고,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예배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한 번을 드려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그 초대교회.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 광야교회.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좀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고, 여기서 좀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교회가 다 건물에 갇혀버렸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을 여기 안에다가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빚을 내서 교회를 져놨으니 여러분,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그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빚 갚아야죠. 그러니 교회가 예배를 못 받는 거, 예배를 폐쇄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해놨는데, 지금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가 옵니까? 그러니 교회가 그 자기들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고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저기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훈련하려고 그래요. 연습하려고 그럽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떤 연습이냐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아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거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베이직에 있을 때 처음에 무별로 흩어지자 그럴 때 그렇게 찬성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확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뭘로 드러납니까? 주일 예배로 드러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내 삶이 찝찝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찬양 부르지 않으면 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은, 마치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면죄부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문화, 그런 삶, 그런 종교 행위에 우리가 갇혀버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좀 가야 되겠다, 너 좀 멈춰야 되겠다, 너 좀 이제는 멈추어서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남유다에 있는 이 교회, 이 성전을 멸망시켰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나셔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 안 통해서 다리 썩습니다. 다리 약해져요. 그러니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첫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것도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주인이랑 얘기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도 쓰고 이번 주에 쓰고 다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다 마무리가 이제 아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리 있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교회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얼마나 갈까요? 글쎄 가보자. 계획은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자고 하고 가는데, 오늘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발이 부르텄는데 좀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자. 하나님 나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멈춰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저는 지스케어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는 사울은 오늘 보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주인공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잡혀서 하나님의 영을 내려놓은 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을 보입니까? 나중에 악신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그런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어느 영에 충만한 삶을 살겠는가? 악한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 그래서 저는 이 개척하면서 결심한 게 한 가지가, 제가 예전에 사람한테 일을 굉장히 잘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결단했어요. 절대 사람한테 일 시키지 않겠다. 푸시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푸시해서 일하면은요 꼭 사고가 납니다. 안 알아주거나 자기가 좀 서운하면 그때부터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섬길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왜요? 사람 섬긴 거 아니고 건물 섬긴 거 아니고 하나님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만 날 알아주면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런 걸로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다가 서운하면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섬기다가 서운하면 섬기지 않았는 게 그게 맞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내가 섬겼는데 내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럼 여러분 결국 사람 섬긴 거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건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인데 목사로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소금을 뿌렸다. 입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나 안 해요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사명 받은 사람입니까? 가다가 오른뺨을 맞을 수도 있고 왼뺨을 맞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게 사명자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울 모습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울의 모습.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 다음에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왕으로 즉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내가 작은 지파 출신이라고, 내가 뭔가 조금 출신이 좀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보따리 뒤에 숨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오늘은요 보따리 뒤에 숨기는커녕 오히려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다 보내면서 나와서 사무엘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꼴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소들을, 당신의 소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당신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뭐예요? 그 당시 소는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의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담대한 모습으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현실, 불평등 조약을 맺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일을 합니까? 분노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노할 줄 압니다. 불의한 현실을 보고 동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할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이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분노합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애굽 사람 죽인 그 분노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분노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물 흘러가는 그런 것보다는 불의함을 보고 내 옆에 생명이 죽어가는데 나는 안 죽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여러분 간다면 그게 맞는 얘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수정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분노하라고 그랬다고 가면서 분노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막 눈 마주쳤다고 가서 때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노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사울이 했던 이 분노, 사울이 그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했던 이 분노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나는 과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 내 가족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든지,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분노한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가 다시 한번 멈추어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무엇에 분노해야 돼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부정과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거짓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그런 흐름 앞에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부정직합니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괜찮고 남이 거짓말하면 흠잡아서 끝까지 끌어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 상황이 그러려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옹호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내쫓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 모두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어디에 사실이 있어요? 다 자기들 포장해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로 해서 그저 사람들 눈만 가리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가는 게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자고 얘기하면 또 질문해요. 한번 시편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다.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분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나 때문에 분노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해야 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언제 분노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민수기에 나오죠. 비느하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음행하면서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병에 걸려 죽을 뻔할 때 누가 일어납니까? 아론의 선자였던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연병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이 비느하스가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래 이것도 사랑이니까 너네 사랑해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멸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고 눈을 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모욕당하는데 왜 그걸 가만히 우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노해야 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어떤 방법입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면서 분명히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분노는 그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죄와 악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분노해야지, 사람한테 가가지고 분노한다고 막 가가지고 뺨 때리고 멱살 잡고 이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게 사울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관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분명히 전령을 보내서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동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사울이 구해주는 건 당연하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배신자거든요. 왜 배신자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무슨 얘기냐면 이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이 지파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회를 엽니다. 그때 누가 안 왔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우리랑 관련 없어. 우리 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동족의 아픔, 동족의 일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전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거 봐라, 잘 됐다, 아주 쌤통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역시도 자기 지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를 다 통솔 해야 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도와주자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와주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네 지파 도와줬다고 저기만 가서 도와주자고 하는 거 봐. 이런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 화의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 모든 이 응어려진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과 화해로 전쟁에서 승리하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2절과 13절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처리합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항상 그 살생부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정권에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다 한번 드러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때에도 있었던 거죠. 없앱시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사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 전쟁하고 나서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봤지? 내 전략과 전술을 봤지? 내가 이렇게 싸웠더니 이겼어. 내가 이렇게 전쟁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더니 이겼어라고 홍보하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튜브 찍었겠죠. 보십시오, 구독자 늘리려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안에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내가 누굴 못 품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과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앞에서 10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빈정대고 비아냥대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11장은 사실은 이 10장 27절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모두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사회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신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나아집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내 가정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내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십자가 그 뭐 능력 있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뭐 나아졌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갑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열과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화평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두가 다 골똘히 집중되어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화해하는 복음, 정말 화평케 하는 복음, 정말 모두의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사울도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조금 못 먹어도, 나는 조금 불편해도, 나는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막혀있는 것에 분노하면서 저 악한 영에게 명령하고 대적하면서 그들을 무릎 꿇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불의한 현실을 보며 분노하게 하시고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품고 사랑하며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